반갑습니다. 계속되는 집회 가운데 여러분들 육체를 제어하고 새벽마다 나오셔서 은혜 가운데 임하여 주시는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우리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큰 주제로 이번 새벽 주간을 맞이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적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예수님의 대적들이 누군가라고 하는 것과 그 대적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4장 43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 오늘은 본문이 길기 때문에 본문을 읽지는 않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펴고 계시면은 말씀을 들으면서 눈으로 계속 따라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43절에서 50절까지, 거기에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대적으로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넘겨서 15장 1절에서 15절, 거기를 보시면은 그 당시에 유대 총독이었던 빌라도가 예수님의 대적으로 또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우주적인 구속 사역을 성취하심에 있어서 당시 악역을 맡았던 이 가룟 유다와 빌라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의 삶에 대한 도전들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가룟 유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유다가 신앙의 변절자요 배신자로 낙인 찍히게 된 것이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절을 찾아보십시오. 손으로 이렇게 잡으시고 누가복음 22장 3절. 거기를 보시면은 12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의 근거에서 유다의 배반이 사탄의 조종에 의한 일시적인 실수였기 때문에 유다보다는 사탄에게 책임을 묻고자 하는 것이 더 쉬워 보이고 타당성이 있어 보이는 그러한 유혹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시편 41편 9절을 보게 되면, 찾아보십시오. 시편 41편 9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을 배반한 책임을 유다에게서 더더욱이나 면제해 주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시편 41편 9절을 보시면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이렇게 나와요. 이 말씀은 다윗이 지금 시를 지은 것인데, 원래 다윗의 친구로서 총리 대신 역할을 했던 아히도벨이 그 후에 압살롬의 모반에 가담을 하게 되자 다윗이 그를 가리켜서, 또는 그와 같은 유사한 자신을 배반한 친구들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3장 18절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유다가 당신을 팔게 될 것에 대하여 이미 구약에서 예언된 것이라 말씀하시면서 인용한 구절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유다의 배반은 구약 예언의 성취라고 하는 차원에서 오히려 그 역할을 잘 감당했다, 박수를 받아야 할 일은 아니었는가라는 평가를 내리고 싶은 것입니다. 제가 작년 이 고난주간 때 잠시 유다복음에 대해서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유다복음이 작년 3월 9일, 2007 3월 9일에 미국의 그 내셔널 지오그래픽 학회에서 유다복음을 전면 공개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와 같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와 같은 면으로 유다를 보고자 하는 시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 유다 복음은 위경이라 그래요. 위경, 이렇게 꾸며낸 이야기들을 모아놓은 책, 위경이라고 하는데 위경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유다 복음의 내용을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그 유다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네가 모두를 능가할 것이다. 왜냐하면 너는 인간의 형상을 빌려서 이 땅에 온 나를 희생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예수께서는 자신을 육신에게서 해방시켜줄 누군가가 필요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그 역할을 누가 해주었느냐 하면 유다가 해주었다는 것이죠. 적보다는 친구에 의해서 해방을 선호한 것이다 라고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유다하고는 전혀 다른 그러한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주의 학계에서 이와 같은 유다 복음을 해석해내는 것들을 보면서 어떻게 그 배경을 살피고 있는가 하면, 이렇게 유다 복음이 나오게 된 그 배경에는 초창기에 1세기, 2세기에 있었던 그 기독교 종파 중에 하나인 영지주의 학파의 작품으로 분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특별히 영지주의 학파 가운데 한 지류인 그 가인파라고 하는 파가 있었는데, 그 가인파에 의하여 기록된 것이라 이렇게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 가인파가 뭐냐면 가인이라든가 아니면 소돔인 또는 가룟유다, 이와 같이 성경에서 보편적으로 악인이라 여겨지고 있는 성경의 인물들을 예언의 실현 도구의 관점으로 재해석을 하는, 그렇게 실시했던 사람들이 이 가인파입니다. 예언의 실현을 위하여 도구로 쓰임받았다라고 하는 면에서 재해석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과연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성경의 표현들을 우리가 유심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하게도 성경은 이 유다의 배반이 전적으로 유다의 책임이라고 우리들에게 고발을 하고 있는 것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절에서 6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필요한 후원금이 여기저기서 많이 이렇게 들어왔을 거 아닙니까? 그 가운데에서 가룟 유다가 돈을 맡은 사람으로서 일부를 슬쩍슬쩍 했는데, 그것이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늘 습관처럼 계속해서 그렇게 해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도덕적인 죄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돈을 훔쳤다라고 하는 도덕적 죄, 그것이 아니라 스승인 예수 그리스도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영적인 간음을 한 자인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유다는 예수님을 따라다니기는 했지만 예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질을 섬기는 이 세상의 삶의 방식처럼 그가 예수가 정치적 해방자로서의 메시아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따랐는데, 예수님께서 그만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을 예언하게 되면서 자신의 가지고 있던 그 야망이 사라지게 되었단 말이죠. 그러면서 결국 유다는 예수를 팔아넘기기로, 예수를 배반하기로 작정하게 된 것임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유다에 대하여서 요한복음 6장 70절에 보면 정확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막인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지금 유다가 나쁜 사람입니다, 배반자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도 조심하지 않으면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사단에게 마음이 뺏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조심하십시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이 마가복음 14장에 나오고 있는 유다가 예수를 팔아 넘기는 이러한 장면을 통해서 보아야 할 것은 인간의 본성이 어떠하냐,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 유다의 행동은 사탄의 지배 아래 있는 인간의 지극히 당연한 행동을 대변하고 있음을 보아야 합니다. 3년을 따라다니면서 섬겼던 스승이라 할지라도 자기 마음에 맞지 않으면 한순간에 버릴 수 있다. 이것이 인간임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44절과 45절을 보십시오.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유다의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45절에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라삐여 라삐여 하고 입을 맞추니.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에서 가장 친밀한 애정의 그 표시 안에 숨겨진 배신의 칼날을 느끼십니까? 그와 같은 배신의 칼날이 들어옴에도 불구하고 그 섬뜩한 포옹을 그대로 맞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비애를 느끼십니까? 이 모든 것이 타락한 인간의 한 단면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임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왜 신의 몸으로서 인간의 몸을 입고 십자가에 돌아가셔야만 했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와 같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양심이 화인 맞고 돌같이 굳어져서 빛이 와도 빛인 줄을 모르고 그 빛을 어둠으로 몰아내버리는 그와 같은 타락한 인간, 완전히 죽어버린 인간, 그 인간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을 입고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와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예요. 내가 유다였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유다였다는 거예요. 그 유다와 같은 영혼들을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그 십자가의 그늘 아래에 오게 되면서 우리의 영혼이 소생하게 되는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이 고난주간에 우리가 깊이 묵상을 해야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두 번째 인물로 빌라도를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빌라도야말로 예언의 실현 도구라고 하는 관점에서 볼 때 정말 억울한 사람이다 라고 판정을 내릴만 합니다. 빌라도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무죄를 입증을 하려고 애를 썼고 예수님을 석방하고자 백방으로 노력을 했던 사람입니다. 사람들에 떠밀려서 할 수 없이 죽음의 자리에 내주긴 하였지만 그것이 빌라도의 본심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면서 나는 무죄다 선언을 할 정도로 예수의 죽음을 아쉬워한 인물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스럽게 이런 빌라도가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입을 통하여 판결되어지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 가장 큰 피해를 입힌 장본인으로 등장을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오랜 역사 가운데 그는 언제나 이렇게 고백되어져 왔습니다. 우리가 매 예배 때마다 거의 고백하고 있는 사도신경에 보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고난의 주체가 누구냐? 본디오 빌라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는 이거 너무 심한 표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때로는 이 누명을 좀 벗겨주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재판하는 전 과정의 중심에 있던 빌라도의 행위를 좀 더 깊이 살펴보게 되면 이것이 얼마만큼 큰 죄악이냐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마가복음 15장 15절을 보십시오.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이 말씀을 유심히 보시면은 예수께서 무죄임을 알면서도 결국 유죄 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빌라도의 내면을 볼 수 있어요.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이 말씀 속에 담긴 빌라도의 그 내면의 죄악성이 어떠하냐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면, 첫 번째로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빌라도의 내면은 양심의 소리를 무시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인간에게는 다른 피조물이 갖지 못하는 양심이라고 하는 독특한 것이 있습니다. 비록 인간이 타락함으로 인하여서 그 양심이 하나님의 뜻과 온전히 언제나 부합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럴지라도 일반 은총의 영역 가운데에서 이 양심은 우리로 하여금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 것인가를 대부분 분별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 안양의 그 초등학생 피살 사건으로 얼마나 마음들이 싱숭생숭합니까? 이러한 그 천인 공노할 모습들을 보게 되면 신자 불신자를 막론하고 이 행위가 얼마만큼 양심에 어긋난 행위냐라고 하는 것을 다 압니다. 우리의 양심들이 그것을 판단할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빌라도는 양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가 없는 분임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은 거예요. 그 양심의 소리에 귀를 막아버린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양심을 주셔서 옳고 그른 것을 분별케 하신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막았다, 이 말입니다. 과연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중생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양심도 거듭났어요. 우리의 양심은 불신자들의 양심과 다릅니다. 이 양심이 거듭난 양심이에요. 그래서 이런 양심을 가리켜서 신앙 양심이라 말을 합니다. 이 신앙 양심은 일반 은총의 영역뿐만이 아니라 특별 은총의 영역, 즉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났습니다. 우리의 양심은 그래서 말씀을 조차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이와 같은 양심을 신앙 양심이라 우리가 부를 때, 때로 우리가 이 신앙 양심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어긋나는 어떤 행위를 할 때가 있지는 아니하냐라고 하는 것을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신앙 양심은 계속해서 내 마음을 두드리고 있는데, 내 행위에 대하여 고발하고 있는데, 나는 아랑곳하지 아니한 채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고 있지는 아니하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신앙 양심이 나를 찌르기는 하는데 무시해버리는 것입니다. 내 신앙 양심을 팔아먹는 행위, 이것이 곧 마치 빌라도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그와 같은 심각한 죄악인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이 양심의 소리를 막아버리니까 어떤 일을 하기 시작하냐면 드디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결국 사람들의 소리를 따라서 행동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확신하기로는 예수 그리스도는 결코 아무런 죄도 없었어요. 15장 10절을 보시면,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르라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넘김을 받은 것은, 죄인이라고 고발당한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그들의 시기, 그 종교 지도자들의 시기에 의하여서 온 결코 무죄한 자인 것을 분명히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도가 이러한 확신을 뒤로 한 채 사람들의 그 소리에 굴복을 하고 만 거예요. 사람들이 계속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소리를 지르니까 그 소리에 압도가 되었는지 아니면 두려웠는지, 아니면 그들이 말해 아하, 혹시 저들도 오를지 모르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빌라도는 아무튼 그만 그런 사람들의 소리에 손을 들어주었다 이것입니다. 우리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과연 우리들은 이렇게 우리를 향하여서 세상의 사람들이 소리를 질러댈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합니까? 이러한 온갖 소리들이 휩쓸리지는 않습니까? 별 생각 없이 그러한 세상 사람들이 질러대는 소리와 함께 울고 웃으면서 그들과 동질감을 느끼는 그 자체로 만족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밀려오는 세상의 소리들에 거부할 만한 아무런 신앙의 양심을 갖추지 못한 채, 신앙의 힘을 갖추지 못한 채 그저 야합하면서 적당히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이 빌라도의 모습이었고 이것이 곧 나의 모습일 수 있음에 대하여 우리는 깊이 자각하면서 이와 같은 죄악에 당연히 그 발을 띄어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어차피 이렇게 양심을 버리고 군중을 따를 바에는 내 권세욕이나 철저히 다져야 되겠다, 이러한 욕심을 부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했다라고 하는 말은 그들의 비위를 건드리지 아니함으로 해서 얻을 만한 것이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들의 편에 서 있음으로 하여서 자신의 권세욕을 채울 수 있음을 판단한 것이죠. 요한복음 19장 12절을 보시면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예수가 내가 왕이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있는데 그것은 곧 로마 황제 가이사에 대하여 반역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당신이 그러한 사람을 놔준다라고 한다면 당신은 가이사에게 녹을 먹고 있는 사람으로서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듣고 이 빌라도는 더 이상 거부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다가는 자신의 입지가 흔들리게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지위에 대한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주산을 튕겨보니까 이익이 그 사람들의 소리를 들어줄 때만이 있겠다 싶어서 그 소리를 듣자마자 재판석에 앉아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들에게 내어 주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우리의 삶이 이와 같이 나의 입지, 나의 지금 가지고 있는 어떤 안전함, 이것을 사수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진리를 무시하고 내 안전과 맞바꾸는 그러한 일은 없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자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중생한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이 때때로 밀려오는 나의 그 어떠한 것과 맞바꾸어야 하는 그런 고통의 순간이 올 때, 위기가 올 때 예수 그리스도 진리 복음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의 안전과 나의 권세욕과 나의 출세와 나의 입지를 붙잡고 있지는 아니한가 깊이 자각하면서 이와 같은 모든 빌라도와 같은 모습들을 내려놓고 오직 나에게 빛으로 다가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부여잡고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나에게 큰 것인지 그 그늘 아래에 거하는 그와 같은 깊은 자각과 각오와 다짐이 이번 이 고난주간 가운데
우리의 마음 깊이 새겨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